5월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늘 어버이에 대한 효와 또 그런 마음은 있지만 행하지 못했던 우리들 다시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단하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도를 다하는 그런 성도로 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그래 조금씩 나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이 녀석아,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하나씩 나지 않냐? 아이가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머리가 온통 흰머리가 되셨군요. 엄마가 얼마나 할머니 말 안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참 많이 애도 먹이고 속도 썩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어도 늘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 부모님 생각입니다. 저는 이 카네이션을 지금도 다는 게 좀 어색해요.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아이를 셋이나 다 결혼을 시켰는데 여전히 내 부모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카네이션 다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그래서 늘 우리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은혜를 아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리한 짐승도 은혜를 알거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밥을 주는 주인에 대한 고마움은 알지만 은혜가 그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은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고 국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반역자가 되는 거지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어떤 사랑과 희생으로 키워서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은 불효자가 되지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자식은 그런 부모조차도 늙으면 짐으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효도법이 생기고 유산을 줄 때 자식으로부터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할 때는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서약서에 써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까?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는 부모를 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생긴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의 기초가 된다. 그리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이제 남은 것은 얼굴에 주름살이고 몸에는 질병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낙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은 언제나 바라봐도 또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언제나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이미 떠나버린 부모를 회상할 때지요.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잘해드릴 걸.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마음이 좀 아파요. 내가 너무 못해줬으니까, 너무 효도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계시면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지금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그분들을 기억하게 될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 룻의 대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남편을 일찍 보낸 3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거하며 2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던 나오미입니다. 하지만 그 2 아들이 일찍 죽고 남편도 다 죽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2 자부를 불러놓고 비장한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자부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말하지요.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2 자부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첫째 자부 오르바는 그 시모의 입을 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또 말을 합니다.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때 룻이 시어미 나오미에게 한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감동적인 효심이 넘치는 말이 어머니에게 하는 친딸의 대화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말입니다. 사실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남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겠다. 그리 말을 합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룻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 그러실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옆에 교회 가도 이런 말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제가 한 말이 뭐가 됩니까? 그냥 뭡니까? 말로라도 그러기 싫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성경에나 나오는 말이지 현실이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으신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오미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결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잃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당장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면 이방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의해 고립과 냉대를 받아야 됩니다. 늙은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도 자신입니다. 그의 대단한 결심 이후에 그녀에게 보장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그걸 말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룻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단은 단호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이고 아직도 결혼 안 하신 경험이 없는 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도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면서
살아서 두 눈 부릅뜨고 계시는 분들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어머니에 대한 고백이 이런 룻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한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음도 없는 걸 내가 왜 답해 하면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룻에게 이런 결심을 하게 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시금치도 안 먹는 며느리가 무엇이 도대체 며느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아도 좀 답이 잘 찾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찾은 답이 그겁니다. 모든 것 잃어버린 불쌍한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인간의 정과 효심,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룻에게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 결단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가 뭐 좀 남겨줄 게 있으면 부모를 찾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더 이상 찾아가지도 돌아보지도 않는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불효입니다. 효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고 자식의 마땅한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축복 있는 약속의 계명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이 큰 것처럼 불효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한 것처럼 후에 우리가 늙었을 때 자식들로부터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며느리로서 남편을 잃었으니 더 이상 시어머니를 떠나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지극한 효성으로 복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남산은혜교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관계가 되게 만든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룻의 선택은 오직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백성이 섬기는 신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부모까지도 버립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시부모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룻은 시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결심이 이제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의 그 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룻은 시모인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다면 나오미의 신앙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요즘 자녀들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 부모인데 자녀들의 신앙이 없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요, 사랑스럽지도 않고요, 믿음직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자녀들의 눈에 비칠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삼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룻의 이 결심 속에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룻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겠습니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효 중에 불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는 믿음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예수님 믿도록 해주었다면 그 부모님에게 친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신다면 이제 그 부모님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도록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될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남산은의 모든 가정들은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효는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절절한 효심,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어머님 마리아를 챙기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땅히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정선된 준비된 단어인 여자여라고 하는 말로 그 어머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의 슬픔을 거두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만약에 어머니 보소서라고 했더라면 마리아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싶으셨지요. 마리아의 슬픔은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내 아들의 고통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이건요, 견디기 힘든, 정말 죽기보다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고통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으로
슬픔으로 마리아에게 지금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존재를 확인시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며 슬퍼하지 말라는 의도가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아들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며 배려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그 상황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배려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육신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며 신뢰할 만한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어머니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접해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효심이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볼 때 그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이제는 나이 들어 아무 일 하지 못하고 내게 짐처럼 다가올지라도 그들에게 끝까지 효를 다하며 사랑해야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여인 룻 그녀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믿음의 여인 룻은 믿음으로 시모인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평생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룻은 어때요? 참 바보 같아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룻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시어머니를 떠나겠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어머니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 마음을 헤아렸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부모가 먼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진짜 룻은 바보입니다. 천치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인입니다. 괜히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여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또 달라요.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모 하나님을 선택한 룻,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나요? 룻기를 마무리하는 4장 18절 이후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오벳입니다. 촌수로 따지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지요, 오벳이. 룻은 당시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혈통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여인의 이름이 2명 나오는데 그 중에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바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녀가 선택한 신앙과 그녀의 삶 속에서 나타난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돌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들은 정말 큰 산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완벽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부모는 그런 부모로 생각하고 그저 내리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부모님들에 대한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고 보답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 곁에 그분들이 없어요. 효를 하고 싶어도 없어요. 후회를 해도 없어요. 며칠 전 TV를 보는데 80이 넘는 어르신을 인터뷰하는 그런 대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83세인가 그랬는데 이 연세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젊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바빠서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첫째였던 저에게 저를 위해서 김치를 담아 오시면 택시에서 그것을 내려주시고 다시 그 차로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하시는 그 일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고맙습니다, 손이라도 잡아주고 집에 모시고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루만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아니 1시간만이라도 엄마 품에 안겨 울어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80 넘은 노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부모님을 여윈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씩 어버이날이라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효도하려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억이 없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좀 좋은 기억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께 뭔가 좀 해드렸던 것이 좀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한 거라고는 불효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요. 그때 좀 잘할 걸. 한 번이라도 좀 맛있는 음식 대접하면서
만족해하는 모습 좀 가슴에 담아두었으면, 내 눈에 좀 담아두었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키우는데 바빠 미처 돌보지 못하다가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섬기며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죽은 후의 효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마땅히 해야 될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자기들 먹을 거 아닙니까? 부모에 대한 이 효는 인륜을 넘어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인간에게 주는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패역한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지요. 어른을 무시하는 거지요. 나이 많아 힘이 없는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그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중요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버이가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무시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지켜보시며 가슴앓이 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답게 남아야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제가 칼럼을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그리움의 몫이 되는 우리의 어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서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 소중한 기억의 책갈피 속에 고이 접어둡시다. 다시 꺼내보는 그날 너무 아프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을 열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분들에게 너무 무심해요.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곁에 계실 때 잘하세요. 떠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섬김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효가 있는 우리 남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 모레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이 되면 함께 그분들 손잡고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찬조금이라도 함께 내셔서 그들을 함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들이신 부모님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를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셨던 그 부모님들, 손을 만져보면 거칠고 얼굴에는 주름만 남아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고, 짐이 된다고, 부담이 된다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하는 것도 꺼리면서 그렇게 내리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못다한 것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남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